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서 그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 처음에는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쯤 되면 포기할 만한데, 그냥 돌아갈 만한데,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불구하고 여리고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져서 창피할 것도 무릅쓰고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어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나중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없도록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가리고 있었다라는 걸 주목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그날 여리고에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는 시각장애자여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보니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 자기를 만나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리지 않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또 그들 중에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인 그에게 오히려 야단치며 조용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예수님을 먼저 만났다고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같이 움직이면서 가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앞을 못 보는 이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조용히 하라고 꾸짖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막 몰려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그 많은 사람들이 안에서부터 이젠 문 밖에까지 순차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 우선적으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안이라 공간은 협소하니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왔으니 예수님을 다 만나고 예수님을 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가장 근처에서부터 문 밖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가득 몰려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위급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 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라도 좀 나서서 그렇게 정리하며 정말 급한 사람,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꼭 고쳐주셔야 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급한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이 좀 알아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만나게 해주면 좋겠지만 제자들도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늦게 그곳에 온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 근처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위급하고 위중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몸도 움직일 수 없어서 들것에 실려와야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셔도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중풍병이 너무 심해서 사지마비 장애와
언어 장애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현실은 먼저 온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조차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이 모이면 좋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더 좋아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상황처럼 삭개오든 맹인이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늦게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먼저 온 사람,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면 많이 모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도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에게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고 보지 못하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때 그냥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들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있다면, 목회자들이 매년 많이 배출되는데 그 많은 목회자들의 언행이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있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은데 어떤 교회는 한 주에 수만 명도 모인다는 교회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과 동떨어진 이질적인 삶의 내용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도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장벽이 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본 동네,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셨던 그런 동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터이고 그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 보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도 또 평행본문인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공간복음 세 곳에 똑같이 이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공간복음의 저자 세 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고 싶었는데, 보고 싶었는데, 만나고 싶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밖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저 안에서 어떤 분이셨는가를 마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도무지 누군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여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에 마태가 또 다른 공간복음인 마가가, 누가가 오늘 그 집안에서 있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 그 예수님을 우리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세 명이 다 똑같이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태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마가가, 그 다음에 누가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지붕을 뜯었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그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를 표현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9절로 가서 보면 누가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지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고 기와를 벗겼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장소도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누가는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고 기와를 벗겼고 병자를 침상째 내렸는데 그냥 내렸다가 아니라 예수 앞에 내렸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 바로 뒤에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바로 그들의 행동, 그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갈 길이 막혔더니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어냈고 그리고 침상째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잘 내렸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기록해 줍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는 평지붕이었습니다. 대들보와 석가래를 깔고 그 위에 지피나 나뭇가지나 막대 기둥을 얹어서 단단히 다져 만든 흙 지붕의 슬라브식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집 바깥으로 계단이 가옥 옆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문 밖에까지 꽉 차 있자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고 침상째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침상째 다 내리려고 하면 그 구멍을 얼마나 크게 뜯었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면 그냥 문 밖에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다리다 지치면 에이 돌아가지라고 포기했을 겁니다. 내 문제라도 기다리다 지치면 에이 갈래라고 했을 텐데 더구나 이 사람들은 남의 문제 아닙니까? 남의 문제인데도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하는 말씀 2절에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성경은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하인들이었는지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으면서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겠다고 하는 그 모습과 그 행동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보셨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꼭 예수님께 인도해주고 이 사람을 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지 하는 그런 일념으로 그들은 이런 행동을 했고 예수님 그런 행동이 그들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은 문 앞까지 왔다고 하면 아이고 참 잘했네, 됐네, 고생했네,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당신 문제도 아닌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됐어요 라고 할 때, 문 앞까지만 와도, 예수님 계신 근처까지만 와도 참 수고했으니 이젠 끝냈어요, 괜찮아요 라고 할 때, 아니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야 돼 라고 포기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앞이 막혀 있을 때 위를 보게 만듭니다.
길이 없다고 모두가 멈추고 길이 막혔다고 이젠 못 가, 그만합시다 라고 할 때 아니요, 왼쪽을 봅시다, 오른쪽을 봅시다, 위를 봅시다 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길이 없어도 새로운 길을 찾아봅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광야도 걸어가게 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다도 걸어가게 만드셨고, 믿음의 사람에게 넘실대는 강도 걸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곳들은 길이 없었던 곳입니다.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강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길 없는 그곳을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길이 없는 곳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길이 없다고 할 때 믿음으로 길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까지 가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을 경험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믿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예수님, 내 믿음으로 짊어지는 들것에 누군가도 실려지면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들것에 실어서라도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이웃을 주님 앞까지 인도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로 드리는 이 예배 초소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청에서 나왔어요. 이 건물이 불법이라고 신고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청은 신고가 접수되고 민원이 접수되면 그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종교시설이 아니니 이건 위법한 건물이 맞습니다. 이게 맞고 안 맞고는 그냥 그 판단만이 아니라 여기에 딸린 부과된 벌금이 엄청납니다. 수천만 원이에요. 건물에 대한 것도 토지에 대한 것도. 구청도 난감해합니다.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 있고 이 교회를 이렇게 위법하다고 불법하다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통보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미웠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한 푼이라도 아쉬운 우리 성전 건축에 수천만 원을 몇 년 동안 더 내야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그냥 일반 주거시설이 아니라 여기는 재정비 구역 안에, 개발되는 구역 안에 있으니 특별법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원해서 건축하고 이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 조치에 따라서 뉴타운이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교회 토지가 수용이 되니 대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도 헐어버려야 하고, 그 땅은 이제 우리 교회 것도 아니니 이 땅도 우리 교회 거지만 다른 구역에 또 속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구역에 가서 조합장에게 우리 땅이지만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임시라도 지을 수 있게 허락을 받고 토지 사용 승낙서도 받고 그렇게 조치를 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너무 갈 곳이 없으니 임시로라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임시로 예배 초소는 이 가건물은 승인이 안 되니 창고와 사무실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구청장님의 허락을 받고 구구역 조합장의 사인을 받고 그래서 지었고 합법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이의 신청을 내고 억울하다고 해도 법으로는 안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 너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미웠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며 이렇게 막아설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까지 믿음에 들 것에 싫어서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하고 건물 자랑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건물이 새로 지어진 그 교회가 중풍병자와 같은 절망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들것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들것에 내 귀퉁이를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들도 각자가 그 내 귀퉁이를 짊어지고 믿음 없는 그 사람들, 절망하는 그 사람들,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그 들것에 실어서라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꼭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우들이 바로 우리가 되고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짊어진 그 들것에 실려진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주님은 고쳐주셨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들것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 들것을 드는 성도들이 되어서 흑석동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실어서 주님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 난 거 하나님은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해 난 거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어요. 너무 미웠는데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고도 싶고,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저런 마음 아픔에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들이지만 다시 묵상하고 다시 사순절 기간에 생각해 보니, 오늘 나는 중풍병자와 같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싣고 그 들것을 드는 목회자인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이곳에 가장 먼저 세워주셨으면 제일 많이 그 들것에 실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두 번째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은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째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고 있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의 부류를 더 첨부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들이 거기 앉아서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있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방까지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누구보다 더 가까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문 밖에서 예수님 그림자조차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방에까지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보다 외적으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 있는 생각은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트집 잡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 먼저 와서 좋은 자리,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은 지금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인 우리들은, 먼저 와서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타인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교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지금 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고 시비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주님 일을 하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 악한 생각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인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과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을 기록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2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까지 아시는 예수님이 오늘 거기 계셨던 예수님이라고 마태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그 생각까지도 예수님은 하신다는 말입니다. 생각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에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문 밖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때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후대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세 번째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로만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을 고치는 분, 그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까지 사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라고 예수님의 육성을 대신 들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작은 자야 라는 이 작은 자는 문자적으로 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아이가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뜻합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도 뜻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지금 주님이 작은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회적인 강자보다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 병약한 그런 삶이 되어서 이 병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 혼자 짊어지기 힘든 인생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자야, 힘든 인생을 걷는 자들아, 병든 육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아, 사회적으로 약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아,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단어의 뜻은 기운 내라,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안심하라만이 아니라 용기를 내라, 기운 내라 라고 하는 이 격려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얼마 동안 이 병으로 누워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삶은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조차 없고 말할 수도 없는 답답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 없는 지난 시간들 속에 가졌을 절망과 한숨과 두려움, 걱정, 주님은 그에게 안심해, 힘내,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넌 죄인이다, 네 죄가 무엇인지 아느냐, 네가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이 이런 걸 한마디도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그 사람의 힘든 상황, 그 사람의 병든 육신, 그 사람의 고단한 인생을 예수님은 먼저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일어났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벗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죄에 억눌려서 움직일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일어서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일어난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 25절에는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태나 마가는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누가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말 한마디 못했던, 들것에 실려서 그저 신음소리밖에 낼 수 없었던 그가 이제 그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고통에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소리를 오늘 드디어 냈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의 무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얼만큼 큰지, 얼만큼 우리 죄가 흉악한지 개의치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죄의 무게로 짓눌려 살던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절망하며 한숨 짓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거야. 얼마든지 너는 일어설 수 있어. 내가 함께하면 이제는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벗어던지고 너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가지고 너의 어두운 과거에서 새로운 밝은 내일을 향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는 너의 입술로,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시작해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 속에 건네시는 주님의 격려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의 용기가 오늘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또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사함을 받게 하시면서도 작은 자야 안심해. 힘들고 고달팠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웠지.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지. 안심해. 걱정하지 마. 용기를 내려무라.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힘든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